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을 한다고 마냥 편하지는 않죠. 남 모르는 고통도 있고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자기 적성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웃는 겁니다. 즐거워도 웃는 겁니다. 자꾸 웃다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감사도 생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도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보호자들 모시고 교육청 관계자들 이렇게 모시고 연구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만 하면 이 학생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손을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들 학생 중에 한 사람을 딱 지명하면 대답을 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참관하던 분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학생들이 하나도 안 빼고 손을 번쩍번쩍 들고 선생님이 지명하니까 또 틀림없이 대답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야, 참 보다 이런 학생들 대단한 학생.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학생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잘 알고 그 똑똑한 대답들을 하냐. 하여튼 어째서 그냥 잘하길래 다들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담당 선생님께.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냥 10명, 20명 다 전 학생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지명하면 하나도 어김없이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냐 그랬더니 비결은 간단하대요.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 손을 들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다 들면 어떻게 하냐.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올리고 모르는 사람은 왼손을 든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잘 아는 사람, 오른손 든 사람은 딱 지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길이 있어요. 다 어려워도 길이 있어요. 또 어느 집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매일같이 자기 담벼락에 자전거를 자꾸 세워두는 거야. 한두 대도 아니고.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되더니 그게 뭐 어떻게 됐나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담벼락에 그냥 자전거가 그냥 얼마나 그냥 많이 갖다 세워놓는지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자전거 여기 세워두면 안 돼요. 말해도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경고문을 써붙였어요. 여기에 자전거를 갖다 붙이는 사람은 XX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궁리를 했어요. 나는 이 자전거를 다 없애주게 하냐. 그래가지고 글자를 하나 갖다 써붙였어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무슨 글자를 쓸게요? 여기 자전거를 세워주면 다 공짜입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가 싹 없어지더랍니다. 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때지만 주의 길과 방법을 허락하시어서 믿음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나타내 보이시고 군사가 적은 것 같지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2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본문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수받고 떠난 게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축복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때의 심정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에베소에서 당한 일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심정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박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럼 왜 이런 박해, 왜 주의 복음 가지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 이런 왜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나, 그 해석을 뭐라고 하는 거니?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 덩어리에 보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냐고 했어요. 해석이 기가 막혀요. 고난을 이겨내고 삶을 이겨낸 사람들은 다 위대한 해석가들이요. 인생을 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어르신들 보면 다 인생의 대가들이요. 한 가지씩은 다 배울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이 본문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이 말이죠.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완전히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 극심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그 심경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대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역할 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를 졌겠냐고. 오죽하면 십자가 안에서 매달려 있지만 않고 돌아가셨겠냐고요. 영적 사역이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움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 맺기까지는 얼마나 그런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지 도전과 시련인지 몰라요. 바울의 경우는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네가 열두 사도 중에 들었냐? 언제 예수님이 널 지명해서 불렀냐? 너도 사도 중에 드냐? 사일이 아니냐? 또 그리고 말이지 네 전적이 뭐냐? 유대계 꼴통 분자가 아니냐? 꼴보수가 아니냐? 그런 네가 지금 우리를 속이려 왔냐? 우리는 너와 상관없다. 만나지도 않고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그러면서 변절자라고 뭐라고 주고. 그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심정이 찢어지는 심정이죠.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교우들 향해서 저주하고 멸시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 같은 것들은 내가 상대해도 된다 이렇게 떠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얼마나 부어주셨던지, 이런 오해와 지시와 시련과 핍박과 이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듯 이겨내버리게 돼요.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제게 남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한 번 들은 걸 절대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생각 안 나. 사람이요, 다 단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이야, 다 그래요. 아내도 남편도 다 단점과 문제점이 있어요. 목사도 교인들도 다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정이나 그런데 교회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어떠냐면 그보다 사랑이 더 커요. 사랑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거침을 되지 못하고 그 사랑의 물결이 결국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얘기죠. 당하는 고난보다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바울의 말을 보면 은혜로 말해요. 바울이 해석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누구보다는 더 위대한 이 13권의 신약을 쓴 바울의 이 서신이 아름다운 말들을 쓰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도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 쓰잖아요.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 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여러 가지 과정과 배경을 보면 결국은 마게돈을 지나가지고 벨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1년 동안 뭘 하냐면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 제자들을 권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이유는 1,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을 만나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믿음 안에 세워주기 위해서 순회를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지역 교회에 서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순회하며 도닥거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16개월 된 정인이 때문에 법도 새로 생기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양부모가 이 정인이 16개월 된 애들을 말이죠. 무참하게 그냥 학대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한 생명이 자라가지고 양육되고 이 사회인이 된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전도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이 시험해진 지역마다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묶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한 신앙이 되도록 더 맞춰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오늘날처럼 제도화된 교회가 없었어요. 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라든지 성도라든지 찬송가라든지 뭐 우리가 이 예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곧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바울이 쫓겨다니고 박해받으면서 이 마케도냐의 1년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을 검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헬라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석 달을 머물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요, 전 개인적으로 특히 그 초대교회 지역을 한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했냐? 어떻게 이렇게 열매 맺었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역이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스만 제국 시대 다 무너지고 지금 이슬람화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독신자로 살면서 멀고 먼 길을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지내며 사역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또 머지않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배를 타고 이 고린도 사역 석 달을 마치고 안디옥 수리아로 되돌아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는가니 유대인들이 또다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죠. 그냥 넘어뜨리고 못하고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던 계획을 취소하고 육로로 그들이 모르게 육로로 걸어서 마케도냐 지역으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항으로 공모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이 고난과 사역이 대단히 어려웠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40년 전쯤 되게 오래됐죠.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지금처럼 1월 달에 신년 부흥성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일주일간 했잖아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가면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요. 토요일날 또 새벽하고 돌아가셨죠. 4박 5일 내지 5박 6일 정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아쉽고 서운해. 꼭 부흥회를 하면 마지막 날도 그러네. 마지막 날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이죠. 그때는 부흥회하면 막 강사님이 떠나신다면 마지막 날 되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야단이요. 아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야단이. 그 은혜 받은 그 정 때문에. 근데 그때 마침 말이죠. 요즘처럼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오니까 우리 고향은 교통이 안 좋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섬이요. 눈 왔다면 절단이요. 오지도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강사님이 못 가시는 거야. 집으로 못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때는 밑에다 그래가지고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주 더 지내시다 가시라고. 우리가 다 주무시고 잡수실 거 다 준비할 때니까 한 주 더 지내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 더 지내고 2주 동안 부흥회한 적이 있어요. 2주 동안.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박해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수리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갔으면 쉽고 빨리 가고 그렇게 그냥 문제들이 다 결말이 그냥 날 텐데 이 유대인들 방해 때문에 배를 못 타고 육로로 거쳐 마게도냐 거꾸로 올라가게 됐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마게도냐 신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 갈 때도 마게도냐를 지켜서 가고 되돌아올 때도 마게도냐를 거쳐서 되돌아오시네. 이렇게 주의 종을 또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기쁨인지 몰라. 바울의 사역이 그래가지고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해요. 제일 헌금을 많이 해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건강에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아프고 병들고 쓰러져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래도 받으시고 저래도 받으시고 이래도 하나님 영광이 되고 저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호산나 한번 불러보세요. 호산나 부른 다음에 나의 죄를 씻기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 세 곡 한번 계속해서 불러볼게요. 반주로 하시는 거 잘 부르시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분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먹느니라. 최근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신문에 이야기로 나온 것이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30대 분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30일 만에 치료를 받아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후유증이 됩니다. 일어나는 저혈압으로 아주 어지럽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탈모증이 걸리고 손발에 또 수포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내과, 피부과, 한방, 양방 다 가봐도 잘 안 되는데 제일 큰 건 심리적인 문제더라고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그러다가 특히 이분은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그만 잘려요. 뭐 어떻게 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또 그렇게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가장 어려움이 자기 홀로 이 사회에서 격리된 듯한 그런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린다고.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함께 붙들어주는 형제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2절에도 보면 이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바울이 제수로 로마로 끌려갈 때도 함께 갑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3절에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연금 생활할 때 같이 다 수발을 들어줍니다. 신명기 그래서 32장 30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반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멤버십이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갇히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 저 권사님은 아멘 하시냐. 확실히 우리 우천계는 달라. 할렐루야. 우리가 동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전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12제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물론 우리의 저기 뭐지, 그 깍두기들처럼 의리로 뭉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내일처럼 되게 또 여러 가지 우리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요즘 기도하실 테죠? 좀 기왕이면 좀 아멘 크게 장로님들 기분이 확 살 거 아니에요. 몇 분 안 나오셔서 그래요. 방송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몇 분 안 나오셔서 그래요. 그렇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줄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실 적이 있죠? 어떻게 버벅거리지? 하여튼 우리가 말이죠. 영적 리더들이 중요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만약에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그래봐봐요.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말이죠. 담임 목사가 쓰러져봐요. 그거 새 목사님 모시면 좋겠지. 그러나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영적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 권사님들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함께 있잖아요. 아빠 제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의 형제들이 힘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서로 동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도 할 때 사실 쉽지 않지만 한 분이 나와서 외롭게 해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어려운데도 찬양할 때 동력해 주고 드럼도 쳐주시고 이렇게 방송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몇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담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믿음의 형제들이 옆에서 떠맞춰줘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불러주신 그 부름 안에서 다 불려가지만 대나무로 엮은 바소구리 보세요. 대나무 말이죠. 그 찢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소구리를 엮으나봐 얼마나 단단하고 뭐든지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 주의 은혜로 함께 엮어지면 얼마든지 이 시대의 위대한들을 감당하고 우리 우촌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특히 영적 리더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동역장님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다 힘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